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한 응답을 누립시다. 근데 얼굴 표정이 아직도 안 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메시지 잘 들으면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냐면 경쟁 시대거든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여러분이 경쟁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비밀이 아닙니다. 버스 요금이 얼마대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전전주에 얘기했던 유일한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이 비밀이냐? 감추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야?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됐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이걸 몰라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일한 복음. 그래서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종교도 9월 있다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통합종교 나오잖아요 지금요. WCC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기독교가 반 이상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요. 2분의 1이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만 다른 이를 주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일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집중해야 된다. 메시지에 집중해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요. 유일한 복음.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유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 지난주 뭐 얘기했어요? 유일한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기도. 저 불신자들 종교인들과 기도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요. 유일한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과학이라니까. 영적인 과학이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 역사하시고 천사들 동원되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기 이제 이 응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뭐가? 말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들일 때에 만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기자는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이 기도가 정말로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축복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요. 말해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이게 유일한 축복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복음이 각인되면 이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유일성이라는데 유일한이 유일성이나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응답 받아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이성희 집사님,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해요? 예? 아리송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응답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놓은 거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냐면 응답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응답이 왔는 것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안 해서 기도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이 모든 거 너에게 다 준비해놨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안 줘. 못 받아. 왜 못 받아? 안 하니까 기도를.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리 총리가 될 거 준비해놨어요? 안 했어요? 해놨잖아요. 근데 요셉은 모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기도 속에서 뭐냐면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뭐냐? 출애굽이라는 응답을 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응답이라는 것이 뭐라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어요. 있어야 될 건 미리 아신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틀린 기도를 해서 그래요. 다 성경 보세요. 핍박자 바울 부르실 때 이미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렇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했다 그랬어요. 응답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이게 누려야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림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내가 지금 순간에 문제 당한 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냥 발동동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는 거죠. 그 요셉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노예 현장에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응답 받아놨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알았느냐? 그러면 미리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기도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유일한 응답을 위하여,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은 뭐예요? 지시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 있다는 거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이요. 자, 내가 여기 현서한테 내가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는데, 내가 차비를 주고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너 가다가 심부름 하는데 배고플까봐 식사 점심 한번 먹어 점심 식사 10,000원 해가지고 차비하고 딱 해가지고 여유 있게 20,000원 해가지고 저 임마누엘께 가서 임마누엘께 아무개 목사님한테 이거 좀 전달하고 와라. 그러면 현서가 뭐 해야 돼요? 야 좋다. 예? 10,000원 가지고 내가 뭘 사 먹을까? 그래가 막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식당에 가서 빵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러고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심부름 잘했죠. 나는 빵을 사 먹든지 굶든지 그 뭐 하든지 상관없어. 그거는 내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중요한 거를 목사님에 전달해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이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보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서한테 내가 심부름 시키면서 심부름 값도 줬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1,200원이면 가거든요. 2,400원 왕복 갔다 와. 거기다가 20,000원 줬으니까는 밥값 줬지. 20,000원께 가는데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 밥값 줬지. 심부름 값 다 줬잖아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요때 오는 축복이요. 무슨 축복이냐?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은 여기서 오는 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찬송가는 뭐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근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맞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세요. 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너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자면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복음의 사람 맞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 아브라함의 유업 복의 근원 똑같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 근원적인 축복인 사람. 잘 봅시다. 여기 3절이면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이거를 뭐냐면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시대의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이거를 뭐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이 축복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대표적인 축복. 불신자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축복을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제가 이거 몇 번 해줬지만서도 다시 한번 도표 하나 드려줄게요. 언약. 언약에는 성경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걸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언약? 구약이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뭐냐 이게? 신약이라.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런데 이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구약의 사람들은 뭐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 붙잡아야 안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처럼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신약은 우리는요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뭐냐? 유일한 복음.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대적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망신당하고 독특히 망신당하고 마누라 뺏기고 이렇게 당해버렸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랄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있다가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머무러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흉년 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요. 기근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면 굶어 죽는데? 그런데 이삭이 안 갔어요. 그랄이라는 곳에 딱 멈춰 있었어요. 그랄이 어디냐? 가나안의 국경지대입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12절이면 1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26장, 창세기 26장.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나안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 100배의 축복 받았다. 뭐냐?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그랄의 그 목자들이 뭐라 하냐? 막 샘을 막 그냥 뺏고 막 메우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파면 또 샘에 또 샘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기서 뭐냐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랄 골짜기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 찾아와 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그럽니다. 너희들이 강대하고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칠까 봐 두려워서 이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가나안.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가나안 이런 축복이라니까. 룻기서 읽어보세요. 룻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 오실 그 땅 떠나가는 그날 그거 가나안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 그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땅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들 두 아들 남편 다 죽잖아요. 그때 다시 고향으로 들어올 때에 누가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께서 머무르시는 곳곳이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로 보자.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와요? 예수님 축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보따리 사가지고 가나안 갑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 가나안 들어가는 게 이 축복 다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한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한 땅이요. 그럼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오시냐?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건 다시 말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에 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능도 주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각자마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달라요. 개인마다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한 이거 뭐가 무슨 언약 줬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이게 다시 말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 얘기합니까? 희생제물 피 바르는 그날 백성 빠져나올 것이냐. 희생제물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 구해와라 이러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왜 나와야 되는지 희생제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콩나물 장사하면서 세계복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대학교 교수가 돼서 세계복음 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그게 달라요. 다윗은 뭐냐? 다윗을 불러가지고 성전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 언약궤 이것 때문에 다윗을 부르신 거 이게 언약이요. 그건 나에게는요. 그런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리미는 그 언약이 있어요. 뭐냐? 랩넌트 살리겠대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겠대요.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있어야죠. 우리 애들 랩넌트들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른들이 문제. 각인된 거, 체질 뿌리 된 게 꽉 차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뭐 없으면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언약 잡아보세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는 이거는 근원적인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응답.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의 자리가 보인 거. 알고 따라갔어요? 모르고 따라갔어요? 몰랐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르고 따라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안 보였어요. 희미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희미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열한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거 봤는데 그게 가지고 애굽의 총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해서요. 그냥 와 보니까 그 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 중심 가지고 하잖아요. 내 소견대로 하잖아요. 적당히 예배 시간도 이렇게 해서 요 시간만 난 주일날 오전만 참석하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부득불이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한다. 그런데 고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체질이 돼 가지고 뿌리가 돼 가지고 안 그런데도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도 알아야 돼요. 교단의 흐름과 우리 단체의 흐름이 어떻게 말씀 흐르고 있는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강단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잡고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고 나의 직업의 현장, 나의 어떤 지역의 현장, 가정의 현장, 어느 현장인지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이러다 보면 뭐가 나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내가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날려줍니까? 말씀 이거라도 오늘이라도 이거라도 붙잡으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딱 보면은 그 여전도회, 청년부 따로 하거든요. 남전도 따로 하는데 보면은 학생부도 이제 내가 올려서 학생부 시간 내가 전화번호 아는 애들만 지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은 안 열어본 사람들이 많아. 딱 보면 그 카톡에는 여러 번 다 올려.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녹음해 주잖아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듣더니만 새벽 예배 나오면 그만이지. 새벽 예배 내가 녹음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좀 길잖아요.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또 만든다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이게 되면은 말씀 잡고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왔던 것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노예가 응답입니까? 응답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응답이요. 그게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럼 집으로 보내주면 총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게 응답이라니까요. 감옥에 갇힌 응답이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데 그게 응답이라. 그게 바로 성공의 발판이었어요. 전부 다.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응답이 어떠는 거냐? 도저히 여러분들 생각 이해가 안 되는 응답. 요게 와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응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께 세우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요셉을 왜 세계복음하라고. 요셉은 가만히 앉아서 쌀 장사하면서 돈 쉬면서 세계복음하는 거라. 이 정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말 안 해도 돼. 이미 소문이 다 번져버렸어. 그걸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쌀 사러 와가지고 이야 대단하구나. 말 안 해도 다 알아.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이 정도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됩시다.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방하영 대답했어?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유.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응답 받으면 가정이 살아요. 가문이 살아요. 증거를 보여주는 게거든요. 살게 돼 있습니다. 남편, 불신자, 부모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응답이요.
이유는 뭐냐? 민족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이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라 이겁니다. 이유 있는 기도. 이유는 뭐예요?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앉은 뱅이, 날 때부터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제적인 안진뱅이라. 명절만 되면은 전 세계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앞.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안진뱅이. 이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월적인 그러한 선교,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에요. 결론. 여러분들에게 왜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응답은 곧 증거입니다. 증거는 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증거를 줬어요. 증인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증거예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 일으키게 한 것은 뭐냐?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예수 얘기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금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법정에서 네가 예수 얘기했냐 안 했냐 이거 묻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때 베드로가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그만 가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증인. 그때 옆에서 안진뱅이가 딱 뻣뻣이 서가지고 딱 서 있는데 누가 말할 겁니까? 아무도 말. 증거. 그렇죠? 이때 오는 축복이 뭐냐?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일꾼들처럼 이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 모든 전도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축복을 가지고 다 먹이 살렸다니까요. 가이오 같은 사람. 브리스 아글라 같은 사람 뭐냐면 생명 걸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어요. 내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이런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편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중국의 선진 시대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작이라는 의사에게는 두 형이 있었는데 두 형도 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관지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날 우리나라 임금이 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세 형제들 중에서 누가 제일 병을 잘 고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큰형이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둘째 형이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요. 나는 가장 비천한 의사입니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큰 형님은 병이 오기 전에 병을 미리 알고 고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병들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게 별로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죠. 둘째 형은 병이 미미하게 이렇게 발생을 할 때에 그걸 고친다는 거예요. 미리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가지고 굶어 터지고 고름 짜내고 찢어내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껴지기를 내가 제 병을 잘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합니다. 유명한 것하고 훌륭한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유명해요. 북한의 통치자. 그런데 훌륭한 인간은 절대로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보잘것없이 나타난 것만이 보이는 것하고 나타나는 것만이 그게 기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응답해놓고 부르셨다고. 드러나야 됩니까?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지만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는데 노예로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나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나갑니다. 그게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면 그게 축복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 생활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시대적인 제자들은 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일한 응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누리며 가장 축복된 유일한 은혜와 응답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